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나아가는 교회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 열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아가는 교회 개척 설립 프로젝트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을 가보셨나요? 네, 가보신 분 몇 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니까 유럽에 자주 나가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좀 데리고 가 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또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네. 또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저희 친한 목사님들 계시는데 오늘도 보니까 한국에 복숭아가 막 어떤 유튜버가 납작 복숭아를 3만 원어치를 샀는데 납작 복숭아 2개 받았대요. 3만 원에 2개. 근데 유럽에서는 3만 원이면 20개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럽의 영국에 가면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미술관이 있다고 해요. 그 미술관 이름이 뭐냐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술관의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사진을. 어떤 모양인가요? 약간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양이 독특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지금 사진에 보니까 가운데에 뭔가 불뚝 솟아 있는 게 있어요. 마치 굴뚝처럼 보이죠? 네. 사실 원래 이곳은 원래 모양이 뭐였냐면 1981년에 가동이 중단되어서 1981년에 중단되어서 20년 가까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이곳은 어디냐?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였대요. 사진의 그 가운데 왼쪽에 보면 지금 연기가 펄펄펄 올라오는 저곳이 지금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옛 모습, 그러니까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였다고 합니다. 자, 낡고 노후화된 이 건물에 어떻게 세계 최고의 미술관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게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의 옛날 실내 모습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 낡은 건물을 완전히 허무는 대신에 이 공간을 거대한 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프트라고 불러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되는 것, 새로운 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후 발전소의 낡은 기계들을 다 뜯어내고 골조들을 낡은 철근 골조들을 보수하고 또 이제 열심히 보강하면서 이제 이 낡고 허물어져가는 이 화력발전소를 다시 새롭게 전환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된다. 이것을 우리는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많은 시설들을 바꿔서 이 공간은 더 이상 이제 매캐한 냄새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는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의 전당으로서 존재가 완전히 바뀝니다.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미술관으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주는 곳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탈바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을 닦고 칠하는 수준의 개선, 이런 개선이 아니라 건물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네. 새로운 시선이 이동되고, 관점이 이동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이 되고,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됐냐? 이 미술관이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여기가 옛날에 화력발전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 곳곳에 어딘가에 옛날에 여기는 화력발전소였습니다라는 흔적은 남겨놨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치 낡고 버려질 것 같은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의 모습과 같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두려움에 무너져 내렸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그 현재의 모습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조금 더 나아지는, 조금 더 뭔가 개선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처럼 완전히 탈바꿈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영적인 과정을 방금 전에 앞에 나왔던 시프트, 그 다음에 트랜지션, 화면이 뭐가 글자 겹쳤네요. 트랜지션,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이 세 단어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시프트예요. 우리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시프트, 그거랑 또 비슷하죠? 자, 시프트는 관점과 태도, 방향의 이동의 전환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에 제자들의 관점은 어느 곳에 있었을까요? 자, 1번은 땅, 2번은 하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시선, 이 관점은 땅에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네, 그들은 하늘을 보는 것 같았지만 땅에 있었어요. 왜? 그 땅은 뭐냐? 현실이에요. 이들이 처한 현실. 어떤 현실이냐? 이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세리,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각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진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수천 명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두 눈으로 봤습니다. 피부로 느꼈어요. 삶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비록 내 처한 현실들이 있었지만 이 기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현실은 어디를 보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펼쳐준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이적들은 하늘의 그 뜻,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하늘로 가야 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줄 메시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생계를 버리고 온 것에 대한 명분과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1, 2절 한번 볼까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힘써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가 머무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죠. 그럴 때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이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시작으로 제자들의 관점은 땅, 현실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관점이 이동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시프트라고 합니다. 땅의 방법, 땅의 물질, 땅의 영광을 구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시선으로 시프트, 이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문 앞에, 이 성전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요. 미문. 근데 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6절인데요. 우리 나중에 또 쓸 본문이지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 시프트 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절대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 돈이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나는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급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끌어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관점과 태도, 삶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관점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지금 땅의 현실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이 현실을 묵묵히 이겨내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한 현실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현실적인 문제 중요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일하지 않으면, 저희 아내가 일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당장 내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희 가족만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렇죠. 생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기대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해결되나요? 그동안 됐던 게 있었나요? 네,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해결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결되었으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저도 앓는 소리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땅의 현실을 나 몰라라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쫓겨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현실 때문에 하늘을 향한 시선이 가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힘들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어진 지금 이 현실들을 묵묵히 이겨내며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내가 주어진 현실에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트랜지션이에요. 아이고, 이게 T자가 겹쳐버렸네요. 트랜지션. 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라 그런 의미인데 우리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 많이 익숙하죠? 이 장면, 이 소스에서 저 소스로, 이 영상에서 저 영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우리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보통 이 영상 편집에서는 여기 효과를 넣는 걸 트랜지션 효과라고 하고. 자,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제자들의 상황은 사실 녹록지 않아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심판, 로마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됐잖아요. 사형을 당하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다락방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오시기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날이 언제 올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알 바가 아니다. 네. 언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들을 그들은 묵묵히 견디며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이 장면은 크게 두 가지의 트랜지션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시대로서의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 이후 12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지역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중동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까지 활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마련해 놓게 됐죠. 바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 제자들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고요. 어떤 제자들은 토백혀 죽기도 하는데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불듯 성령님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곳곳에서 역사하시게 되죠. 이것이 이 사건 이후로 전환되는 트랜지션, 성령의 시대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부인하고 도망치기 바빴지만 또 두려움에 숨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 사건 이후로 쭉 읽어보면요. 2장, 3장에 보면 특히 3장 이후에 아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저 베드로와 요한이 대체 뭘 가지고 무슨 근거로 이 말씀을 전하고 글을 이렇게 세운 것이냐. 논쟁이 막 붙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 내 능력 아니야. 이것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순간 원래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은 원래 숨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실패자의 모습,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 선교사의 모습, 사명자의 모습으로 전환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내 삶에 늘 제자리 걸음처럼 멈춰있고 힘들고 지친 시간들, 그렇게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전환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해서 우리들의 지금 전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자들의 모습을 봤죠?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뀐 것은 우리의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관점이 전환됐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비록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한숨이 나오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변화, 트랜지션의 변화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형태와 구조, 성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해요. 저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뭐 사람들은 다 다윗이에요 뭐 하지만 저는 이 인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제가 이 바디메오로 설교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눈을 뜬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뜬 것,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전에 그는 그저 앉아서 수동적으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움직이지 못해요. 물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딘가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누군가의 이끌림 없이는 그는 수동적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수동적으로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일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는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앞을 보게 되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의 존재는 앉아서 구걸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눈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전환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이것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받는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탈바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흉내만 내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바뀌어진,
완전히 뒤바뀐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더 이상 이제 제자를 넘어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치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탈바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도 근본적인 탈바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따라가며 단순히 따라가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맞춰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힘쓰는 그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는 우리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이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땅을 향하던 시선이 영혼을 향하는 관점의 전환, 시프트가 일어났고 육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영에 이끌리는 삶으로 넘어가는 영적인 전환, 트랜지션이 일어났고요. 마침내 두려움에 떨던 제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는 본질적인 탈바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마치 낡고 병든 건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고치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예전에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였는데 그 화력발전소의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속에 있는 이제 우리 내부적인 골조와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것들을 고치면서 새롭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탈바꿈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면의 먼지나 얼룩만 살짝 닦아내는 청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라는 오래된 묵은 때를 과감히 뜯어내고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며 단절되었던 영혼에 우리들의 끊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새롭게 이어가는 새로운 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안에 썩고 병들어진 기둥들을 잘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고집과 그런 습관들을 잘라내는 고통도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내 삶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밖의 환경을 당장 편안한 환경으로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풍파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는 우리의 구조와 골조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완전히 탈바꿈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 시선을 바꿔주시고 나의 믿음의 한계를 도약시켜 주시며 나의 존재와 인격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이 일어나고
응답이 더디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나를 빚어내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고 마침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사도로서의 탈바꿈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